나이다. 아멘. 소개를 하시라고 그랬는데요. 소개는 우리 이기영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서 5구절만 찾으려고 그래요. 더 많이 찾지 않고 5구절만 찾아서 우리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구절은 사도행전 8장 39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39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합독하는데요. 이 미국은 한국보다 조금 늦어요. 그래서 우리 예양교회는 어느 성경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 개역 한글이거든요. 요즘 다 개역 개정 쓰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직도 개역 한글 옛날 10년 전에 나온 거 써서 저는 개역 한글로 읽으니까 조금 틀리지만 똑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흔연한 내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흔연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옛날 말인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흔연이라는 말을 리조이싱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시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리조이싱, 조이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조이에다가 ing를 붙었어요. 기쁨이 마르지를 않아요.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주님이 주신 조이가 ing 계속 되는 거예요. 내시는 뭔가 하나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복구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내시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목동을 통해서, 어부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시를 통해서 우리들도 육체적인 내시는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복구할 수 없는, 메울 수 없는 이와 같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흔연한 내시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리조이싱한 유닉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고침을 받아서 흔연한 리조이싱, 조이의 ing가 붙어서 주님 앞에 쓸 때까지 마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주님 앞에 가면은 리조이싱이라고 했어요. 앞에 리라는 말이 붙었어요. 다시 한번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들 이 내시를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영원히 주님의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 오늘 이 시간에 리조이싱 유닉 흔연한 내시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에 첫째는 우리 27절 합독하겠습니다. 8장 27절입니다. 8장 27절 우리들이 흔연한 내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내시를 통해서 우리들도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메꿔지지 아니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우리 첫 번째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첫 번째로 예배하러가 있을 때 흔연한 내시, 기쁨이 넘치는 내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넘치는 내시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예배에 중요한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 봤더니 뭐라고 되냐면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린 내시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을 내리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내시의 고향은 에디오피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린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배가 어떤 때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귀찮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성경은 흔연한 내시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받은 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린 내시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한 늙은 여선지자가 성경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결혼을 해서 혼자 되어서 오랫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주야에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아무도 알아볼 수 없었던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리할 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들은 내시가 경험했던, 내시에게 내렸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예배 승리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감격함과 감동함을 입을 때 우리들에게도 내시에게 경험되었던 하나님의 흔연한 리조이싱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단을 쌓아 영광 돌리는 심령 모두 되십시다. 두 번째로 28절 합독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두 번째로 예배하러가 있어야 되는 동시에 두 번째로는 성경에 봤더니 글 읽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글 읽음이 있을 때, 영어 성경은 바이블 리딩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리조이싱, 흔연한 기쁨과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글 읽음의 앞에 우리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오듯이 글 읽음에도 바이블 리딩에도 형용사가 붙었어요. 성경을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28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글은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중에서도 대선지자인 이사야의 글 읽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결심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순간 이해가 안 돼요. 이 내시도 동일하게 경험한 사건이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 봤더니 병거를 타고서도 성경을 읽는 이 내시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기쁨이 축복이 임했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시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마리아였어요. 근데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러나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배가 불러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인데 성경 이사야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내를 데려오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함으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오게 했고, 성경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거룩한 호칭을 표현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프레임으로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면 세상의 프레임으로는 가만히 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도 경험하고 느끼고 한 것으로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글 읽음이 있을 때, 깨달아지지 아니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게 될 때 하나님은 내시에게, 요셉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들이 하늘의 즐거움과 하늘의 축복과 천국의 축복과 면류관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내시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기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도 똑같이 외로운 우리를 흔연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리조이싱의 축복이 내시에게 임하듯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날마다 가까이 합시다. 날마다 묵상합시다.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세 번째로 복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복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은 이사야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영어 성경에는 through Jesus Christ, 예수님을 통하니까 복음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흔연한 내시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은혜와 복음은 우리를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는 주님의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복음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 있는 자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들은 주님 앞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충실했고 흠이 없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복음으로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그는 다음 날부터 다메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음을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은혜 사모합시다. 우리들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지, 정죄하는 가운데 있는지, 나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는 가운데 있는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지
우리들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나가서, 은혜 앞에 나가서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36절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6절 합독했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 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침례 받음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프티즘, 침례가 뭘까요? 로마서 6장의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예수님이 우리들도 사망의 깊은 강으로, 멸망의 강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내가 사망의 깊은 강에 들어갔을 때 주님도 같이 죽으셔서 그곳에서 나와 연합했다고 그랬어요. 유나이티드, 연합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우리들도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강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사망의 강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와 연합해서, 믿는 우리를 연합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지막 날에 부활의 축복을 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침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침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내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우리는 꺼리낌 없는 침례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침례에 대해서 유나이티드, 연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연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부인은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같이 유나이티드,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아내는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7년 동안 일하고 또 7년을 일해가지고 얻은 아내가 바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이뻤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야곱과 연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연합할 수가 없었냐면 꺼리 끼는 게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집 라반의 집에서 약속의 땅으로 온다고 할 때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치마폭에다 넣었어요. 우상을 치마폭에다가 숨기고 갈 때 베들레헴 어귀에서 그는 그 혼을 불러가며 연합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꺼리 끼는 것, 우상이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드라빔을 숨기고 갈 때 옮겨갈 수가 없어요. 영어 성경 번역본이 많은데요. 요즘은 아닌데 제일 최근에 번역된 메시지 바이블이라는 타이틀로 영어 번역본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우상에 대해서 뭐 바알이다, 아세라다, 뭐 여러 개로 우리는 그대로 번역을 하는데 이 메시지 바이블에는 영어 성경에서는 우상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Sex and religion.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죄는 몸 밖에 지는 것이되 음행은 몸 안에 지는 죄예요. 꺼리 끼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섹스 앤 릴리전이라고 했어요. 꺼리 끼는 것을 가지고 릴리전이 뭡니까? 종교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면서 또 나가서는 꺼리 끼는 것을 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야곱을 쫓아갈 때 그와 진정한 유나이티드, 연합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중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꺼리낌이 없는 연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허물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아내다, 나와 연합한 사람이다. 연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는 것은 버리고 침례를 받을 때,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내리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같이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리조이싱은 끝도 다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조이싱이라고 얘기했어요. 멈추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채울 수 없고 복구할 수 없는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모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갖췄는데 나는 모자라고 메울 수도 없고 복구할 수도 없는 한 인물 내시를 통해서 그가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기쁘게 인생의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모습만 나타내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웃는 것이 기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기쁜 것이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오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승리하는 자를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으로 내리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내시를 기쁨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세상의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변화되고 축복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정죄하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습니까? 은혜 안에 있습니까? 율법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 아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아내를 바라보고, 은혜로 가정을 바라보고, 은혜로 복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꺼리낌 없어야 됩니다. 꺼리낌 없는 연합, 꺼리낌 없는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축복으로 임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렀는데 드라빔을 치마에다 숨기고 가세요. 오래 갈 수 없어요. 어떤 죄는 속히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죄는 늦게 드러난다고 디모데에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되겠지? 안 돼요. 그거 드라빔 던져야 돼요. 꺼리낌 없는 침례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모두 다 내시와 같이 흔연히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는 심령 모두 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